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서 소망을 주시고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날로 혼탁해지고 죄악에 충만해지고 또 심판은 다가오고 있는 줄 압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심령 깊이 새겨지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궁금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밝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들도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국내뿐 아니라 또 해외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해외에 구원받은 식구들 중에도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주의 크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고린도전서 3장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입니다. 예, 21절부터 제가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대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오랫동안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절반이라도 모일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말씀이라도 정말 마음 속에 또 생각 속에 아주 그대로 새겨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에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겠지만 딱 한 말씀 여기에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자, 이 구절 하나만이라도 마음속에 정말 새겨줄 수 있다면은 그래서 저희에게 아주 큰 위로와 용기와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여기에 너희는 거듭난 크리스찬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인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있다면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요거 하나가 정말 마음속에 새길 수 있다면 생활 살아가면서 복잡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확신과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는지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고린도 교회는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중에서 문제가 아주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은 고린도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파가 넷이 생겼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파가 세 개나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가 네 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육체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고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막 뭉치고 하니까 바울 사도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들을 구원하신 분은 주님이시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세례받았다 말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역자에 불과한 거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파했고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했지. 너희들이 어째서 우리를 높이느냐. 깜짝 놀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이걸 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 문장을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하면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하면서 그 속에 이제 설명을 한 것이 만물 속에 포함시킨 것이 뭐냐면은 여기 바울, 아볼로, 게바 일꾼을 얘기했습니다. 일꾼도 다 너희 것이고 세계나 이 우주입니다. 이 우주와 지구에 있는 이 모든 것도 너희 것이고 생명도 너희 것이고 생명이나 사망도 너희 것이고 지금 것이나 현재 지구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그럼 바울, 아볼로, 게바가 너희 것이다. 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세계나 생명이 너희 것이고 사망도 너희 것이다.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얼른 좀 문장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이게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러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먼저 여기에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그 첫 번째 뜻은 만물은 다 너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위해 존재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너희들이 지금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들이 너희들을 위해 있는 거다. 너희가 그들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너희를 위해 있는 것이다. 너희 것이라 그 말은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그 말은 만물은 전부 다 너희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나 아볼로, 게바 전 우주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 생명이나 사망, 지금과 장래 것이나 다 너희들을 위해 작용하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됐으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면은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너희들을 위해 존재하고 너희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그 말이 궁극적으로 이 우주 만물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만물이 다 너희 소유가 되는 거다. 만물은 다 너희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은 만물이 결국은 다 그리스도인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피조물 가운데서 우리가 피조물의 종이 되면 안 되거든요. 뭐 돈의 종이 된다든가 돈도 결국은 재물도 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하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이 말씀 속에 많은 뜻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21절부터 23절 이 말씀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그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란 말은 세상 사람 것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만물은 다 너희 것이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지 않은 사람,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무다 그 말인 거예요. 만물은 다 너희 것이다 그 말은 구원 안 받은 사람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다 만물은 내 거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부 다 이게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이건 내 집이다. 이건 내 밭이다. 내 빌딩이다. 내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주장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만물은 일부가 아니라 다 너희 것이다. 불신자의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잠깐 빌려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49편 11절 저희의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저희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의 속생각에 자기 집에 영령이 있고 그 거처가 자기가 거하는 곳이 대대란 말은 이제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계속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바깥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이건 내 거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짐승이 죽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죽어야 되는 것이 인생인데 정말 너희 것이 되려면 너희들이 이 지상에서 오래오래 살아야만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불과 100년도 못되게 살다가 죽어버리면 다 놓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너의 것이라 할 것이 있느냐? 내 것이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다. 사실 하나님께 잠깐 빌려 쓴 것뿐이지 너희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뒤에 17절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 세상에서의 영광이 저를 따라 지옥까지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비록 저가 살아있을 때는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재산이 많고 권력이 있고 하면은 살아있을 때는 사람에게 영광도 받지만은 죽음 건너가는 순간에 그 모든 게 다 소멸되고 없어지고 구원받지 못한 역조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결국은 지옥에서 다 만나는 겁니다.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는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내 것이다 할 것이 있냐 그 말입니다. 그 사람 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학기에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우주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런 겁니다. 지금 여기 불신자들에게 잠깐 빌려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울 사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 되는 분이 주기로 작정하는 사람 것이 되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만물의 소유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만물을 주시기로 결정하셨냐 하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주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인에게로 주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만물은 다 너희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바다서 1장 21절에 만물이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원래 나라도 결국은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그래서 소유주가 바로 주님이시니까 주님의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그래서 이 만물을 컨트롤하시려고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것이 됐고 정말 거듭났다면은 만물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유익하도록 작동되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것이 됐으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 작동하도록 다 되어 있으니까 만물은 다 성도를 위해서 작동하도록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유익을 위해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이 말만 봐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자에게 뭐든지 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다 주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까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다 너희 것이다. 결국은 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다 한 거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원래 디즈니랜드 그것은 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이게 만든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물은 다 너희 것이다. 결국은 너희 것이다 그 말은 뭐든지 다 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다 네 거다 그 말은 그 말 속에 사랑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만물이 다 너 것이다 그 말은 로나 개바나 다 너희 것이요.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사실은 너희 것이다. 너희를 위해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바울
통해서, 바울의 전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아볼로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도록 아볼로가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그들이 너희 종로로 한 거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생을 했고, 또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아볼로는 성경이 능한 사람이니까 너희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했는데 너희 종로로 한 것이지 너희를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니었느냐, 잘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3장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서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나는 심었고, 그 말은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도왔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복음 전해서 그들이 거듭나도록 도운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서되, 아볼로는 성경이 능한 사람이니까 계속적으로 물을 주는 것처럼, 식물을 물을 주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쳐서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 것이다. 바울이 사실은 너희들을 위해 썼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써줬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후서 썼는데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고린도 전후서를 썼는데 그게 다 너희들을 위해 쓴 거다. 너희들을 위해서. 바울과 아볼로가 사실은 너희를 위해 썼던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 14권을 썼는데 누굴 위해 씁니까? 고린도 성도들과 그 당대 성도들을 위해 써준 겁니다. 아볼로는 성경이 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능한 아볼로가 너희들에게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 아볼로가 누굴 위해 있는 거냐? 너의 것이고 너희 것이고 너희들을 위해 썼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3장 22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그가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그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한 번 설교할 때 막 3,000명, 5,000명씩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도 전도를 하면서 베드로 전후서를 베드로 사도가 썼는데 아마 고린도 성도들도 나중에 다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도 그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전하고 하는 그 모든 것도 결국은 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죠. 베드로 사도도 알고 보면 너희들을 위해 존재한 너희 것이다. 너희를 위해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전도를 하게 하셨는데 그 많은 옛날에 주님이 세우신 모든 일꾼들도 다 누굴 위해 있었던 거냐? 성도들을 위해 있었던 거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고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있는데 그 일꾼들이 도대체 왜 있는 거냐? 다 사실 알고 보면 너희들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계신 것을 깨닫게 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성경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인인 걸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거듭남이 뭔지를 알게 하고 실제로 중생하도록 돕고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도와주고 성경의 중요한 아주 핵심 교리들을 심어주고 그들이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그 모든 일을 할 때 일꾼들은 왜 있는 거냐? 너희들을 위해 썼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아볼로, 게바가 너희 것이다. 너희를 위해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왜 교회라는 걸 세워주셨을까요? 교회도 알고 보면은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사실 있는 거예요. 수원교회가 왜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돕기 위해서 주님이 교회라는 걸 두셨고, 내 주변에 형제자매들을 옆에 포진시켜 주신 이유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형제자매들도 사실 나를 위해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일꾼들이 바로 너희들을 위해 있는 거다. 우리 시대에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도 사실은 너희를 위해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계가 다 너희 것이다. 이 우주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세계가 너희 것이다. 너희들을 위해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여기 바다가 있고 지구상에 땅도 있습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데 다 누굴 위해서입니까? 다 너희 것이다. 너희를 위해 존재하는 거다. 우리를 보라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한반도를 왜 만들어 놨을까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이제 흐르는 시냇물을 본다든가 그거 다 우리 보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잖아요. 웅장한 산 볼 때 우리를 보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 우리에게 뭔가를 교훈해 주기 위해서. 광대한 바다 볼 때 그 바다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세계가 다 너희 것이다. 세계를 잘 보면 사실은 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세계나 그다음에 생명이나 사망이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지구상에 있는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 맞아요. 이제 지금 요즘 성서 고고학이라는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땅 속에다가 막 온갖 것을 다 묻어놨거든요. 성경 반박할까봐 땅 속에다가 온갖 것들을 다 묻어놨는데 그거 다 우리를 위해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 엉뚱한 소리 하면은 꼭 땅 속에서 뭐가 나와서 성경을 이렇게 증거해 주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 말대로 그 한 땅 속에 다 묻어놓고 돌들도 소리 지르면서 성경이 맞다는 걸 증거합니다. 세계와 세계에 있는 모든 것 자체가 다 너희들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생명이나 사망이나 생명이 다 너희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는데 영생이 사실 우리의 것이 되잖아요. 생명이 너희 것이다. 그래서 영생이 우리의 것이 됐고 또 이게 이제 이 생명이라 이 말 자체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 모든 생명은 다 너희 것이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맞습니다. 지구상에 생명이라는 게 있다는 게 놀랍잖아요. 생명은 생명에서만 나올 수 있는데 모든 생명 가진 것은 출처가 하나님입니다.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파스텔이라는 사람이 생명은 생명에서만 나온다는 사실을 플라스크 관 이용해서 증명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음식물 찌꺼기 두면 아마 거기서 막 벌레가 생겨서 자연적으로 생명체가 발생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플라스크 관 이용해서 거기에 이제 고기 두고 거기에다가 이제 불로 아주 가열하고 난 이후에 쫙 플라스틱 늘려서 절대로 균들이 못 들어가게 딱 해놓고 난 다음에 두니까 아무리 오랜 세월 지나도 항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뭔가 들어가서 되는 것이니까 생명은 생명에서 나온다. 그렇죠? 모든 생명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그렇죠. 살아있는 모든 식물들을 잘 보면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꽃을 왜 만들어 놨을까요? 꽃 보라고 꽃 만든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우리를 보라고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농사 짓고 나면 알곡은 창고에 집어넣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걸 통해서도 우리에게 뭔가를 교훈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생명을 얻어야 된다. 씨앗이 꽃이 되는 거 보면 그걸 통해서 부활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모든 만물은 교과서입니다. 물고기가 굉장히 화려한데 그거 물고기 보라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다 우리를 보라고 만드셨고 모든 생명체들은 다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확실합니다. 예쁜 새들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제가 호주에 갔을 때 새도 보니까 정말 이쁜 새들이 있더라고요. 칠색조. 새가 형형색색으로 돼 있어요. 새가 그걸 보고 즐길 리가 없잖아요.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생명은 다 너희 것이요. 생명 자체가 되신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정말 생명체로 꽉 채워놨는데 그 생명들이 다 너희 것이다. 너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파리 한 마리도 잡아보면 아마 있을 거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도 보면은 다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불신자들도 많이 있고 살아 활동하는 사람 중에 사람만큼 문제가 없거든요. 사람 중에 아주 고약한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내가 태어나서 내가 접촉하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을 알고 보면 다 너희들을 위해 있는 것이다. 성경 시편 27편 찾겠습니다. 27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27편 13절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어도다. 여기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산자의 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땅에 지금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위정자도 있고 그리고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는데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어도다. 살아있는 사람 중에 아주 고약한 사람도 있거든요. 저 사람은 내 표 없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사람도 잘 보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고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우리 훈련병으로 듣는지는 몰라도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생명은 너희 것이다. 영생도 우리의 것이 됐고 지금 지구상에 살아 움직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잘 보면은 너희들을 위한 교훈이고 너희의 것이고 너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고린도전서 3장 근데 어려운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생명이나 사망이나 사망은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죽음이 너희 것이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이 너희 것이란 말이 맞는 겁니다. 이제 사망을 향해서 호령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크리스천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지금 세상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공포지만은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그리스도께 직접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죽으면 즉시 그리스도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너희 것이다.
사망은 천국 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 품에 안기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성도에게 죽음을 허락하시는 것도 사실 성도에게 주어지는 죽음도 성도를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너희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사체 같은 걸 볼 때 너희들을 위해서 다 엎드러지는 것도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어갈 때 그거 다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겁니다.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데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걸 더 소원한다. 빌립보서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라 했습니까? 죽음이 오히려 유익이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죽음이 유익이냐 그 말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으나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데 차라리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게 더욱 좋다. 이제 몸을 떠나면은 그리스도 품에 안겨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기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해서 호령할 수 있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천국으로 가는 통로가 된다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나 사망도 사실은 너희 것이고, 이 세상에는 살아있는 것도 많고 죽은 것도 많이 있는데 아담도서는 태어나면 다 죽잖아요. 죽음이라는 것과 주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든 것도 다 너희들을 위해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죽으니까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22절. 그리고 여기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방이나 지금 것이나 지금 것이 너희 것이다. 이건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것이 너희 것이다. 지금 지구상에 벌어지는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은 다 너희들을 위해 있는 것이다. 지구상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 사건들, 환경들은 다 너희 것이고 너희를 위해 있는 것이다. 코로나도 너희를 위해 있는 것이고, 현재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너희 것이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현재 삶의 고달픔이라든가 힘든 거라든가 고통이라든가 다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고 너희를 위해 있는 것이다. 애굽 땅은 평지라는 거 아시죠? 애굽 땅은 평지거든요.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냥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에서 힘들어요. 평지 다니기 쉬워요. 산과 골짜기 다니기 쉬워요. 산과 골짜기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는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막 올라가느라 힘들고 내려가는데 어두운 곳도 있고, 그런데 에집트는 나일 강물을 의지하지만은 가나안 땅은 하늘의 비를 의지합니다. 고달프지만은 하나님 은혜가 또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자, 현재 지금 것이나 지금 것이 다 너희 것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요거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요거 잠깐 접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와 이제 하나님과는 이게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끊을 수 있는 것은 우주 안에서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러니까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대일, 능력은 여기 천사세계 말하는 겁니다. 똑같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다른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지구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일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지금 것이 다 너희 것이다. 지금 것을 요약하면 바로 35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환난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환난이 라틴 말로는 탈곡하는 겁니다. 탈곡하는 건데, 그리스도인이 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을 현재적으로 지금 환난을 겪을 수 있는데, 그 환난이 사실은 너희 것이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어떤 압력이 가해져서 아주 고통받는 그런 환난, 예수님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당한다 했습니다. 근데 그 환난도 사실은 알고 보면 너희 것이다. 하나님이 환난을 허락하셔도 감당치 못할 환난은 없고, 의미가 없는 고난도 없잖아요. 의미가 있고, 배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따르고 있습니다. 유익이 없는 고난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것은 너희 것이다. 지금 벌어지는 혼란도 알고 보면 너희 것이고 너희를 위해 있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곤고는 이게 정적인 어떤 고통과 슬픔을 말하는 겁니다. 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병들 수도 있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곤란을 겪기도 하고, 근데 그거 공고도 사실은 너희 것이다, 알고 보면 너희를 위해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핍박이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는데, 핍박도 알고 보면 너희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를 위해 썼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상을 덧붙이는 것밖에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근은 직장에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 박탈당하기도 하고 맨몸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근도 사실 배를 골게 하고 배고픈 건 힘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도 주님 왜 허락하시느냐? 사실 보면은 내가 현재 살아가는 가운데 배고픔이 있다면은 그거 다 봐라. 너희들을 위해 그렇게 한 거다. 너희들을 위해서. 서머나 교회는 환란이 있고, 그게 궁핍이 있고, 또 장차받을 환란이 또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부유한 자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신은 의복이 낡아져서 누더기게 돼서 입을 것이 없는 거예요. 적신이나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옷을 실제로 강제로 뺏겼잖아요. 적신 벌거벗고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너희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위험이나 칼이랴. 칼은 순교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도 공포가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생명이나 죽는 것, 순교가 어려울까요? 사는 게 어려울까요? 죽는 거 막 죽어버리시면 이렇게 하는 거. 죽는 것도 어렵지만 사는 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게 참 힘든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그래서 여기에 22절 중간에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지금 것이 너희 것이다.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시간 속에서 지금 현재를 살면서 지금 지구상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 내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것도 사실은 잘 생각해 봐라. 다 너희 것이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장래 것도 너희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도 너희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잠시 후에 주님 재림하시면은 영원한 미래 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해 있는 겁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도 다 우리를 위해 작동하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거듭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으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우주 만물이 다 작동하니까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의 것이 맞다면은 이 우주 만물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해 작동하니까 다 잘 생각해봐라. 다 너희들을 유익을 위해서 다 작동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물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확실하다면 만물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작동하는 것이 맞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인간을 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연적으로 보이는 모든 사건 배후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연히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듣게 되고 구원받게 됐을 때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하필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마침 그걸 지나갔잖아요. 하필이면 왜 예수님 옆을 지나가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무거워서 이제 피를 너무 많이 쏟으셨으니까 잘 걷지 못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계속 넘어지고 하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옆을 지나가다가 붙잡혔잖아요. 그래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것 때문에 그 집안이 다 구원받게 된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연히 지나갔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 집안 전체가 큰 축복을 받게 됐는데 돌이켜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데 구원받기 전에도 뭔가 사소한 것이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윌리엄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이제 카이로에 방문했다가 3,000년 된 미이라 속에 완두콩 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점 딱 가지고 왔습니다. 쪼글쪼글해진 완두콩입니다. 그걸 가져와서 이제 심었어요. 심었는데 이게 싹이 나는 거예요. 3,000년 동안 미이라 속에 있는 완두콩 씨를 심었는 3,000년이 지났는데 심으니까 싹이 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부활이 정말 있구나. 그 계기가 돼서 아주 확실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봐라, 3,000년 된 완두콩 씨에서도 3,000년 돼도 나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부활이 없겠냐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소한 것이 계기가 돼서 믿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때도 사소한 것이 구원받는데 작동이 되는 것처럼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 사소한 것들이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크든 작든 모든 것이든 다 우리를 위해서 작동되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만물은 다 너희 것이고 너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은 후사, 상속자다.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러니까 이 공동후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공동후사니까 만물은 주님의 소유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니까 만물이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만물은 다 너희 것이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리스도인을 위해 작동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재물을 자기가 발로 누르고 자기 밑에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재물에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만물은 다 너희를 위해 존재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우리의 수단인 거예요. 만일 내가 텔레비전 보는 걸까요? 텔레비전이 나를 보는 걸까요? 누가 붙잡는 겁니까? 너무 오래 텔레비전 오래 보면 텔레비전이 그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을 종으로 삼는 것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만물을 발 아래 둬야 됩니다. 이성 문제 같은 것도 딱 밑에 둬야 되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은 이성 문제에 붙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한 남자가 한 여자 이렇게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우리 아버지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너희 아버지 그렇게 무섭냐? 진짜 우리 아버지보다 더 무서운 분이 딱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술 같은 것에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뭐든지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걸 못 보게 하는 겁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이거 못 보게 하거든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이걸 그리스도인이 정말 볼 수 있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힘차게 살 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잖아요. 거짓삽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이제 우리가 학문 체계라든가 교육 체계 같은 거 보시면요, 하나님을 다 배제시켰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도 보면은 하나님 다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비가 내려도 궁극적인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의 법칙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배제시킨 세상에 살고 있고, 그래서 마귀는 눈을 가려서 못 보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처럼 되려 하다 쫓겨난 놈이기 때문에 만물이 다 그리스도인의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에게 다 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귀가 시기가 나겠습니까?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못 보게.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그 앞에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직접 간구하신다 그 말입니다. 또한 26절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작업을 하시고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 무슨 말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여호와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너희들이 소원하는 모든 것이다. 그 말도 됩니다. 너희가 영생을 원하느냐? 내가 영생을 주리라. 그 말이잖아요. 사랑을 원하느냐? 내가 사랑을 주리라. 너가 아름다움 원하느냐? 내가 진짜 아름다움을 주리라. 너가 모든 걸 원하느냐?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만족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리라. 인간은 왕이 돼야 만족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왕인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다 우리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반드시 참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배의 이름표로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이 진술이 정말 사실이라면 중심에 정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피로 죄를 사함 바꿔서 지옥에서 건짐받은 것 이것만 가지고도 무한 감사할 수 있는데, 그뿐 아니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새하늘과 새 땅도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것입니다. 천국도 그리스도인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격이요.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 얼마나 감격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집 당신 하시오, 이 빌딩 당신 하시오, 뭐 만평 당신 하시오, 얼마나 감격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다 주시는 거잖아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만물이 다 그리스도인의 것이 맞다면은 그 사람들은 큰 확신과 큰 소망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물이 다 너희 것이면은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증수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소개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이 집이 이 사람 거래. 그래요? 이 사람이 여기에 땅 1000평이 자기 거래. 그래요? 그뿐 아니야. 서울에 빌딩을 5개나 가지고 있다. 그래요?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제주도에 있는 막 이쪽에 한 절반이 그 사람 거래. 그래요? 그래서 얘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구가 이 사람 거래. 그래? 태양계가 이 사람 거래. 그래? 이 우주가 여기에 태양계, 은하계가 이 사람 거래. 그리스도인이 굉장한 존재라는 것을 모릅니다. 외국 내신세 하지만요, 여기에 눈 하나 빼주면은 1억 주겠다면 눈 빼줄까요? 보통 안 빼줄 거 아니에요. 눈 2개만 빼주면 내가 1000억 줄게 하면 빼요? 그럼 눈 2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0억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나는 소유했으면은 모든 것이 우리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맞다면은 로마서 8장 28절을 정말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을 위해 있다면은, 그리스도인을 위해 작동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지구상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 천재일이나 장대일이나 네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선을 이룬다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유가 맞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상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지족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고 욕심을 안 버려도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욕심을 안 버려도 되냐면 결국은 우리 거거든, 우리 거. 성경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6장 6절)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이 세상에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이 세상 것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거, 이것은 가져가는 것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나중에 하나님이 전부 다 우리 것이 되게끔 만들어 놔신 거예요. 그 사람 막 천국문 들어갈 때 막 금덩어리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돈 버는 걸 전부 다 금덩어리로 바꾸어서 제발 갖고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도 부탁하니까 그걸 허락해서 가지고 들어왔는데 천국 바닥이 전부 다 뭐라고요? 금이라고. 얘기 들어봤죠?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이 세상에서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 아웅다웅 할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할 생각을 해야지 세상 것을 너무 차지하려고 해도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 되면은 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결국은 만물은 다 그리스도인의 것이 될 거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재림하시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이 우주 없애지고 새로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걸 다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걸 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물이 다 너희 것이고 너희를 위해 작동하게 한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아주 분명해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리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그것이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은 또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리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종리를 주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도 종리를 주를 위하여 우리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니까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타인을 용서하고 주를 위하여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살되 꾸준히 주를 위해 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꾸준히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매 순간순간 전부 다 우리를 위해 하는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주를 위해 살 때 꾸준히 주를 위해 21일 법칙 들어보셨죠? 뭐든지 3주간 하면 습관이 생겼습니다. 3주간. 교회 안 나온 지가 지금 거의 이제 2달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뭐든지 습관을 만들려면 21일 동안만 습관 만들면 습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37에 20일. 뭐든지 21일 동안만 반복하면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하되 21일간만 꾸준히 하면은 이게 습관이 딱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 살 때 꾸준히 매일매일 꾸준히 주를 위해 사는데 그게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21일간만 습관화되면 습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이 그리스도인의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면 우리를 위해서만 그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 여유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한 사실을 우리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해줬다는 것은 죄만 사해준 것이 아닌 겁니다.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한 사실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 풍성을 우리가 이방인에게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이 복된 사실이 있는데 이 복음만 전해주면은 그 사람 죄가 사해질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고 만물이 그 사람의 소유가 되도록 되는 건데 이 귀한 그것도 공짜로 되는 것인데 이걸 안 전해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3장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이걸 보면은 만물이 다 그리스도인 것이면은 불신자에게는 전 만물이 다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만물이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작동하도록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리스도를 등지는 사람에게는 불리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등진 사람은 오래 살수록 형벌만 늘어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이 말은 불신자는 제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서 보면은 nothing이란 말이 몇 번 나와 있는데요, 무다, 없다 그 말입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에 고린도 전서에 몇 가지 나와 있는데 고린도전서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뭐라 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며 영적본에 nothing이라고 했습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제로다 그 말입니다. 문 거예요. 그 앞에 고린도전서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이것이 여기에 이 세상에 없어질이 관원에 걸립니다. 이 세상 관원의 지혜도 아닌데 이 관원은 없어질 관원이다. 그래서 영역본에는 coming to nothing으로 했습니다. 그 관원은 뭐 정치가들,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 날리는 사람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인 거예요. 관원도 그 사람들이 세상 지혜 갖고 있는데 그 관원, 정치가, 그 유명한 사람도 결국에는 coming to nothing이다. 결국은 그 사람도 결국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잠시 후에는 무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 2절 내가 예언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다. 그러니까 우상은 제로니까 우상 섬기는 인생도 제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유명해도 그리스도 없으면 nothing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이기 때문에 예수님 없으면 그 인생 다 제로가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건 올 전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로 남아있다는 것은, 불신자로 있다는 것은 아무리 유명해져도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는 인생이 제로다. 백백이엘은 제로란 말이 있는 것처럼 다 있어도 그리스도 없으면 인생 제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 있으면은 올 모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소유한 사람은 다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고 너희를 위해 존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나를 위해 있는 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일꾼도 나를 위해 있는 것이니까 일꾼들을 잘 활용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성도들도 잘 가까이 해서 내가 유익을 얻어야 됩니다. 성경도 나를 위해 주신 거니까 내가 성경을 읽고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길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모든 것이 나를 위해 만들어준 것이니까 그걸 통해서 교훈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가시를 보면은 가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불순종하면 저렇게 찔리고 고통받겠지. 길 가다가 담을 보면은 그렇지, 내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살면 인생에 담을 만나고 앞뒤가 확 막히는 길을 만나겠지. 꽃을 보면은 내가 정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지. 그거 다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상록수를 보면은 맞아, 상록수는 추운 겨울에도 항상 푸른 것처럼 어떤 환난과 역경 앞에서도 꿋꿋이 살아야 되겠다. 그런 거 다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주신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서 활용을 최대한 잘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님 오실 날 정말 가까워지는데 주님 어느 날 오시면은 우리가 천국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 진술이 맞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시편 139편 139편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깨를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만물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그리스도가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때 우리도 같이 왕노릇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없애시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 예수님이 이 지금 우주를 없애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할 때 그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갈 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그렇죠? 모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영원한 천국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리고 이루었도다. 생명수 생물을 목마르는 자들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거듭난 사람이 이긴 사람들입니다.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이것을 값없이 너희에게 주리라. 그뿐 아니라 우리가 지상에 살면서 신앙생활 잘한 것에 대해서는 또 그걸 또 주님이 특별히 또 보상으로도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잠시 후에 주님 오시는 그날 소가 외양간에 나와서 뛰는 것처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 말씀대로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을 준비해 놓은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이것이 실제였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할 수 있는 그 길을 택한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삶을 살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징조가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타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확신과 소망 가운데 생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나머지 모든 시간도 친히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